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살고자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오늘도 오직 그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함께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의 매복과 유인 작전에 아이성 적군들이 그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말씀하시면서 일반적 전쟁의 작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도록 하는 기적을 베푸셨다고 해도 성문은 활짝 열려 있고 온 아이성 군사들은 다 밖으로 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진멸시키고 차지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기적이 아무 소용 없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성 전투도 본질적으로는 여리고성 전투와 똑같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도 들어가 차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이건 아이성이건 들어가 차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쟁에서 빼앗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차지한다고 해도 아간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근간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의 유업을 받아 차지한다고 해도
그 날이 장구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이 나의 유업으로 누려지려면 나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와 복과 평강을 허락하셨어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함으로 살지 않으면 마치 아간과 같이 내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주의 말씀을 잘 주목하여 따르고 준행하고 있는가,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살피고 점검하며 오늘을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고 지켜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민감히 기울이고 그 말씀 힘써 지켜 행함으로 주신 아이성의 유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공격 신호이자 명령이죠. 아이성의 군사들이 성에서 나와서 멀리 떨어져 있지 못하고 성과 가까이 있을 때 매복한 군사들이 갑자기 일어나면 이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복병이 온다 하고 성으로 갑자기 다 들어가 버리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면 이 매복 작전은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스라엘 본대가 유인해 가 버리면 이 매복해 있는 군사들과 이스라엘 본진의 군사들이 협공을 해서 적을 섬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17절 말씀대로 적군이 아이성을 비우고 성문도 다 열어둔 채 나갔다 해도 정확한 때에 복병들이 공격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 작전은 실패가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심으로 20절부터 2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포위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22절에 적군이 이스라엘의 중간에 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했다 전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 나눴던 대로 전쟁 전술로 이미 잘 알려진 매복과 유인의 작전이지만 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손으로 정확한 때에 정확히 인도함 받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아간으로 인해 패전했던 아픈 과거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길다란 장창이 아니라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본대는 유인작전을 위해 성읍에서 어쨌든 상당한 거리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짧은 단창이 아니라 긴 장창을 들어 신호를 해야 맞아 보입니다. 그래야 멀리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호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유인과 매복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이 짧은 단창을 내가 들어 가리키면 매복한 군사들이 볼 수 있을까?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의심 하나 없이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자기 손에 있던 짧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온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이 또 발견됩니다. 멀리서 잘 보고 분별하기 어려운 단창의 신호를 매복한 군사들이 그 즉시 알아보고 정확한 때에 아이성으로 진격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여호수아가 창으로 햇빛을 이렇게 반짝거리게 반사시켜서 신호했을 것이라 해석을 대부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창든 군사가 아이성의 군사와 이스라엘의 군사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반짝거린다고 해도 그것을 매복한 군사들이 알아봤다면 그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것이고, 게다가 그 즉시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건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매복해 있는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매복한 군사들은 전날 밤부터 와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한자리에서 계속 매복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주의력이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때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손에서 단창이 올라가는 그 순간 그것을 놓치지 않을 만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신 그 말씀 귀히 여기며 온전히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누리는 첩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가지라도 그 말씀 따르고 준행할 수 있을까 하는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주님의 손에 붙들고 사용하셔서 친히 이루십니다. 비록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런 중심을 다 놓치고 아이성에 나갈 때 적은 숫자의 군대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해서 죄에 넘어져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다시 이 중심만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이성을 진멸케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첫 시간 이 중심 하나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모든 삶에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손에 잡고 전쟁하고 있는 그 단창 그냥 들어 올려 아이성 가리켜 신호를 보내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전투할 때 40년 내내 언약궤 중심으로 행군해 왔던 이스라엘에게 또 똑같이 그냥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며 행군하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쟁하느라고 단창 잡고 들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으로 신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것, 없던 것, 새로운 것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것, 잘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하게 하시면서 거기 은혜를 더딥히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단창은 말씀드린 대로 작은 창이고 짧은 창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단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힌 그 작은 단창으로도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잡고 있던 그 단창이 아이성을 진멸케 하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몰랐을 것이고 함께한 군사들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단창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전에 양치던 그 지팡이로도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죠. 우리 편에서 얘기하면 내 손에 단창을 잡고 있어야 되고 그 단창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가 내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단창은 오늘 처음 손에 잡은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했던 전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오합지졸 이스라엘에게 이 아말렉은 그야말로 상대하기 어려운 강한 군사였지만 이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해 칼날을 잡고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단창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 사람 보기에 작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 주께서 마음껏 사용케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께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내가 드리는 조그만 시간, 나의 건강, 내가 가진 달란트, 나의 입술의 말, 내 손으로 하는 어떤 일, 작은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쁘고 충만한 잔치로 5,000명 넘는 이들이 다 만족하게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게 거두게 하신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시간 먼저 우리의 작은 마음 중심과 정성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작은 시간이 주님께 드려져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걸음이, 또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작은 어떤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단히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주께 드리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의 작은 것들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 드림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